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 귀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물건 그 자체의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값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한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하찮게 귀히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 칼을 사용하는데 어떤 분에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쓰임새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외과 의사에게 그 칼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칼이 되는가 하면, 인류 요리사에게 그 칼이 이렇게 들려지면 엄청난 값비싼 물건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세계적인 조각가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훌륭한 목수가 그 칼을 가지고 사용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칼을 강도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특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나귀 특뼈를 가지고 싸운다면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삼손에게 들려지니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높으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느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 왕을 사용하니까 아주 악한 인간이 되어버려서 나라도 망치고 자기 집안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생에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도 승리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작은 숫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부 영상을 보는데 가슴 뭉클했던 게 뭐냐 하면,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아래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한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온전히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권면해 주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그렇게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 목양실에 보면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손잡이가 끼워지면 컵으로서의 용도는 다 한 거예요. 왜? 손잡이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물을 담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데 꼭 필요한 그릇이에요. 왜?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그래서 제가 늘 손잡이가 끼워져 있지만 그것을 늘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가 커피를 내리고 또 이렇게 받쳐놓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일 그 컵이 끼워지지 않고 손잡이가 멀쩡하면서도 더러운 상태로 있다면 그 그릇을 쓸까요? 그 컵을 쓸까요?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주인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직함을 가졌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죠. 원수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정직함이 뭐냐? 정직한 게 뭘까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 여러분, 그런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할 때에, 정직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가졌다고 남을 업신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정직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한 사람은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겨 노예가 되어버리죠. 사업의 실패의 자는 땅도 다 잃어버립니다. 땅은 이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들어 사용하셔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말 잘하고 힘세고 남에게 지지 않고 잘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똑똑하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납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거센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다 똑똑한 체 하네.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옆에 없어요. 막 거센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다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팍 붙어요.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됐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 뭐냐? 온유하다 할 때 온유함이 뭐냐?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온유라는 이 단어는 야생말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온순한 말이 되어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온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생말을 잘 훈련시켜서 주인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러 가는 것을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함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그 힘 주신 대로 충성하는 것. 아멘. 그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장 세우고,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믿음의 사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워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뽑혔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있는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본대로 보고하죠. 본대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대로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으니 주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을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했어요? 본향을 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무엇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알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간증거리가 풍부하게 만들어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 뭉클해요. 가슴 뭉클해요.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귀히 쓰시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의 사람을 쓰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에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심장이 못 박혀서 터져버렸던 그런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도 있고 너희들에게 향한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터져버렸던 사랑의 심장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 심장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았고 느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쓰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사랑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귀히 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
아프면 아프다 얘기할 수 있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꾸만 두 얼굴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는 얘기하는 그런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뭐예요? 갈등과 분열만을 일으킵니다. 원수사탄 마귀는 늘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는 거죠.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쓰십니다.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온유는 야생말이 잘 조련되어져서 주인이 일로 가자 하면 따라가는 그 말, 주인이 절로 가자 하면 절로 갈 수 있는 그 말,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평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